시편 40장, 41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시편은 제1권, 시편 제1권이 마무리되는 장입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이 주제 부분에 있어서는 38, 39장에서 진행되던 죄로 인해 구약성도인 다윗의 죄로 인해 받는 징계, 그리고 징계 가운데서 회복을 강구하는 것, 그것이 연속되어서 나오지만은 이 40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적 언급이, 예언적 언급이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1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는 또 유다 이스카리옷에 대한 묘사가 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구절들은 초림과 연관이 되고, 또 여기서 간혹 가다가 가난한 자들이 또 언급이 되기 때문에 재림과도 관련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40장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오래 참고 주를 기다렸더니 그가 내게 귀를 기울이사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가 나를 무서운 구덩이와 진흙수렁에서 끌어내셔서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내 걸음을 견고히 세우셨도다. 또 그가 내 입에 새 노래를 두셨으니 곧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주를 의지하리로다. 주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를 존경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주의 경이로운 일들이 많으며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나이다. 내가 그것들을 선언하고 말하려 하나 주께 정연하게 헤아려 드릴 수도 없고 많아서 셀 수도 없나이다. 자, 여기까지. 이제 1절을 보면은 누가 부르짖는 것이죠? 다윗이 부르짖고 있는 것이지만은 2절을 보면은 생소한 다윗에게 있어서는 적용하기에 생소한 말들이 나오죠. 무서운 구덩이와 진흙 수렁에서 끌어내셨다. 자, 이것은 역사적 또는 예언적으로는 예레미야서에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똑같은 모양을 당했었죠. 진흙 수렁에 빠졌고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런 선지자가 예레미야라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38장 6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직접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다윗에게는 이러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리스도도 간접적으로는 적용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은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때의 성도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적용한다면은 오래 참고 기다렸다 하는 이 말을 영적으로 적용한다면은 그리스도인들, 인생의 늦은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내 걸음을 견고히 세우셨도다. 여기서 이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 언급이다 하는 것을 시편 68장 4절 그리고 8절 9절에서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보면 또 그가 내 입에 새 노래를 두셨다. 새 노래가 어떤 노래인가? 우리가 새 노래라고 하면은 무슨 노래를 연상하죠? CCM이나 Contemporary Christian Music, 그런 노래가 아니에요. 그리고 물론 고전 찬송가들은 새 노래에 근접할 수 있죠. 그리고 기독교 락 음악은 해당이 없죠. 이 노래는 새 노래라는 것은, 뉴 송이라는 것은 뉴 크리처가 부르는 노래예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인이죠, 이 시대에. 그리고 대환란 때에 회개한 죄인들, 그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죄인들이죠. 새 피조물은 아니라 할지라도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이 노래,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보면은 이 새 노래가 나오는 것이요. 그리고 이 계시록에는 두 가지 노래가 나옵니다. 어린 양의 노래가 있고 모세의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가 있고 어린 양의 노래가 있어요. 계시록 15장 3절에 가면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하나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이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의 내용이라는 것은 보면은 이 환난 끝에 구출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하는 데 대한 그들의 감사의 노래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적용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보다 분명히 교리적으로 제안해서 설명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대환란 때 그 성도들이 부르게 될 노래다. 뭐 우리도 물론 이 새 노래를 하늘에서 셋째 하늘에서 또한 부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승리하시면 우리도 같이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새 노래를 부르는 이 시대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계시록 5장 9절에 나오죠. 크리스찬들이기도 하고 여기서 대환란 때 구속을 받은 성도들이기도 하고 성도들이 같이 이 노래 그리고 4절에서 교만한 자를 존경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역시 시편 제1권에서 주제가 되는 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죠. 복이 있는 사람은 자기 믿음을 지키고 자기 정직과 선과 의를 지켜서 환난 끝에 구원을 받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자기 믿음을 지켜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 사람, 그러한 환난 성도를 말하는 것이죠. 5절에서 주께서 행하신 경이로운 일들이 많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다. 예. 여기서 우리라고 했으니까 우리를 향하신이라고 했으니까는 다윗 개인에 대한 이 고백이 다윗 개인이 자신에 대한 그런 간증이나 고백이 아닌 것이죠. 우리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결국에 그 당시에 그 기원전의 그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환난 끝에 구원을 받게 될 그 이스라엘도 이런 찬송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에 보면은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의 이 주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들을 보면은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서 결국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이로운 일들을 찬양한다. 그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에요? 이스라엘에 대한 주님의 생각은 분명히 나왔죠. 그들을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그 땅에 다시 심으시고 이 땅을 채우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주의 생각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주님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방에 대한 주님의 생각도 있어요. 계획이 있으시죠. 이방인들은 모여져서 단으로 곡식단으로 묶여질 것입니다. 이 대환란 때에 남아 있는 이방인들,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남아있는 이방인들은 대부분 이렇게 곡식단처럼 묶여서 마태복음 4장 12절이라든지 여기서 하나로 묶이는 것이요. 그 적그리스도의 치하에서 수하에서 한 백성으로 묶이는 것이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6절에서부터 주께서는 희생자 예물을 바라지 않으시고 주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며 번제와 속죄제도 요구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내가 왔나이다. 나에 관하여 기록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정령 주의 법이 나의 마음속에 있나이다 라고 하였나이다. 내가 큰 회중 가운데서 의를 전파하였나이다. 보소서 내가 내 입술을 억제하지 아니하였나니 오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의를 내 마음속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신실하심과 주의 구원을 선언하였나이다. 주의 자유와 주의 진리를 내가 큰 회중 가운데서 숨기지 않았나이다. 자, 희생제와 예물을 바라지 않으셨다. 이것이 다윗에게 적용이 되기도 하지만 시편 51장 16절 17절을 보면은 그러하지만은 보다 예언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왜냐하면은 히브리서 10장 5절에 분명히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가 세상에 오실 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희생 제물과 예물을 바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자, 이런 구절이 나오는 것이죠.
이게 시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 히브리서에서는 세상에 오실 때 말씀하셨다고 하죠. 그러니까 어, 주님께서 시편을 인용하신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 거죠. 희생제와 예물을 바라지 않으셨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기 자신이 제물을 바치지 않았어요. 예, 그거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희생제도, 어떤 예물도, 어떤 번제나 속죄제도 아버지 앞에 드리지 않았어요. 드리지 않았어요. 정통 유대인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제물을 드리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귀를 열어두셨다. 이 말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출애굽기 21장 5절에서 7절 사이에 있는 그 종에 대한 규례와 연결지어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귀를 열어준다는 것은 듣게 한다, 들을 수 있게 해준다, 영적인 그러한 귀를 열어준다 하는 뜻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그런 뜻도 있지만은 여기서 보다 분명히 적용되기로는 종의 귀를 뚫어서 그 집에서 영원히 머물게 한다, 영원한 종이 된다 하는 의미와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가 되신 것, 인자의 모양이 되신 것은 종의 형상을 입으신 것이요. 그렇죠? 그건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종의 형상을 입으셨어요. 종의 형체죠. 빌립보서 2장 7절에 오히려 자신이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예, 그 종이에요. 말 그대로 이 주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종이 되신 것이란 말이죠. 종이라는 것은 사역한다, 위에서 일한다, 선지자 혹은 왕이나 제사장 이렇게 섬기는 직분을 말하기도 하고, 직분으로 말하자면 주님께서는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셨잖아요. 그런 직분을 수행하기 위한 종으로 오셨다는 의미도 되고, 또 이 지위를 낮추셨다 하는 의미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주님께서 종의 형체를 안 입으셨다면은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실 수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사람이 되셨으니까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붙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 귀를 열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내가 왔나이다. 자,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인데, 두루마리 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죠. 두루마리 책이 성경을 말하는 것, 성경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은 알 수 있는데 어느 성경이냐, 모세오경의 어느 구절이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모세오경을 살펴보더라도 이 8절이죠. 이런 주의 고백,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주의 법이 나의 마음속에 있나이다. 이런 직접적인 말씀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런 예언적인 구절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에 자세히 보면은 비슷한 구절이 나옵니다. 어디 나오는가? 시편 119장을 제가 언급을 했는데 거기 보면은 그렇죠. 이 119장은 굉장히 길죠. 그리고 이 119장을 119장은 히브리어 이 알파벳에 따라서 순서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심지어 이 시편 119장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가장 긴 장이에요. 그리고 이 119장에서는 39번이나 이 the word 말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외에 법, 증거들, 규례들, 명령들, 법규들 이렇게 모든 율법이 다 나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119장을 보면은 거기서 이 고백하고 있는 화자,
그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면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고백을 하신 것이에요. 예, 119장을 본다고 하면은. 그래서 결국에 이 두루마리라는 것은 특별히 이 모세오경 자체가 아니라 이 시편을 말하는 것이다. 이 시가서의 시편을 말하는 것이다. 예, 그리고 119장이다.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서 제가 방금 전에 설명했죠. 이 내용이 거기 나온다 했고 9절에서 내가 큰 회중 가운데 의를 전파하였나이다. 자, 이것도 문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이 되는 구절입니다. 시편 22장 25절에 관련 구절이 나오고 큰 회중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물론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알고 따라다닌 것은 아니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무슨 육신의 치유를 받고 어떤 병 고침이 아닌 마귀를 쫓고 또 빵을 얻고 이렇게 하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결국에 큰 회중 가운데서 주님께서 의를 전파하셨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빵만 나눠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이라고 요한복음에 그렇게 생명의 빵이라고 제시를 하셨어요. 나를 먹는 자, 내 피를 마시는 자, 즉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러한 의를 전파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신 것은 의를 전파하신 것이다. 빵만 준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 입술을 억제하지 아니하였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전파하실 때, 회중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실 때는 이 억제하지 않으신 것이요.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셨죠. 단지 비유로 말씀하셨죠. 근데 제자들에게는 비유를 다 풀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어쨌든 주님께서는 공개적으로 말씀하셨고 비밀리에 전파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주님을 붙잡았을 적에 주님께서는 나는 비밀리에 하지 않았다 말씀하셨어요. 그 문자적으로 이 구절이 성취된 것이다. 10절에서 주의 의를 내 마음속에 숨기지 아니하였다. 주의 신실하심과 구원을 선언하였다. 예, 선언하였다. 이는 공개적으로 했다는 거죠. 숨기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그리고 또 큰 회중이 나오죠. 주의 자애와 주의 진리를 그 큰 회중 가운데서 숨기지 않았다. 자, 이게 문자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죄인들과 악인들, 악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다 하는 그런 악인들에게도 의를 전파하신 것이요. 근데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자애와 진리를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이 안식일의 병을 고쳐주시고 안식일의 안진뱅이도 일으켜주시고 이해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주의 자애였던 것이에요. 자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유대교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자애, 하나님의 자비 그것을 전혀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율법의 죄명으로 덮어씌워서 정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자애만 전파하신 것이 아니라 진리도 같이 전하셨어요. 그래서 그 종교인들은 주님께 한 가지도 제대로 답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성경의 저자이셨고 주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오 주여 주의 온유한 자비들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자애와 진리로 계속해서 나를 보호하소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재앙들이 나를 애워쌌고 내 죄악들이 나를 붙들고 있으므로 내가 쳐다볼 수도 없나이다. 그것들이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오 주여 나를 구하시는 것을 기뻐하소서. 오 주여 속히 나를 도와주소서. 내 혼을 찾아서 그것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자들로 함께 부끄럽게 하시고 당황하게 하소서. 내게 재앙이 임하기를 바라는 자들로 뒤로 물러가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자, 11절에서 온유한 자비들을 거두지 마시라. 주의 자애와 진리로 나를 계속해서 나를 보호하소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고 다윗에게 적용되고 우리한테도 구원의 보장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도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뭐 물론 환란 때에도 적용이 되고 보편적인 구절이죠. 그리고 12절에서는 재앙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의 죄악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에 대한 구절이 아닌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죠. 예, 죄악들이 머리털보다도 많아요.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은 것이요. 얼마나 많은 것인가? 보통 사람의 머리에는 한 십수만 개의 머리털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최소한 우리가 지옥 갈 만한 죄라는 것은 한 가지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예. 근데 십수만 가지가 있으면은 그거는 그만큼 확실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로 등가 교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수십만 가지 죄라 할지라도 결국에 예수를 믿지 않는 죄, 그 한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백보자 심판석에서 모든 죄인들을 구약이나 신약이나 아니면 그 이후에나 살았던 모든 죄인들 가운데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주님께서 그들의 죄들을 하나하나 물으시는 것이 편하겠어요? 아니면은 그들이 죄를 용서받을 길이 있었는데 그걸 거부했다는 것을 따지시겠어요? 구약 시대의 기준으로 말하자면은 구약 시대도 분명하죠. 율법을 지키고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율법의 희생제와 제사들과 그런 예물들과 그런 것들을 동물의 피를 그렇게 주님께 드리면은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걸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그들은 합당하게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는 더 단순하죠. 한 가지로 요약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죄,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는 얘기고 머리털보다도 많으므로 이거는 다윗에 대한 고백이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13절에서 나를 구호하시는 것을 기뻐하소서 속히 나를 도와주소서. 자, 속히 도와달라고 하죠. 대환란 때 적용이 될 수 있는 구절이다. 환란 성도로서 적용이 될 수 있는 구절이다. 14절에서 혼을 찾아서 파멸시키려고 한 자들이 있죠. 혼을 찾아서 파멸시키려고 한다. 내게 재앙이 임하기를 바라는 자들이 있다. 이건 다윗에게 개인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런 역사적으로 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구절이죠. 이 구절 자체는 그래요. 이 사도행전 4장 26절을 본다든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 것이요? 부끄럽게 되고 당황하고 뒤로 물러가고 수치를 당한다. 이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예언이기도 하고 그 신약 시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치 않고 수치를 당하는 자들, 모든 죄인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죄인들에 대해 적용이 되는 구절이다. 그리고 15절에서부터 내게 아하 아하라 말하는 자들이 그들의 수치의 대가로 인하여 망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로 즐거워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로 끊임없이 말하기를 주께서는 존귀를 받으소서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해도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나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구원하시는 분이시니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자, 15절에서 아하 아하. 자, 이게 어디 나오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내놓는 그런 야유의 탄성이죠. 시편 35장 21절이라든지 시편 70장 3절, 마가복음 15장 29절 거기서 아하 아하 하죠.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고 그들의 수치 대가로 인해 망한다. 이거는 초림 때 적용이 된다기보다는 이게 그 야유한 자들이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었죠. 주로 유대인들이었죠. 로마 사람들도 비웃었지만은 로마 병정들도 그랬지만은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런 자들이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는 그들은 망한다는 것이요. 그 재림 때도 야유하는 자들이 있죠. 재림을 믿지 않고 야유하는 자들이 있죠. 마지막 때의 그런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자 그들은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자들이 온다. 예, 조롱하는 자들이 온다.
이 베드로 후서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잠시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베드로후서 3장 3절이죠. 그리고 유다서 1장 18절에도 또 있는데 베드로후서 3장 3절 같은 경우에는 읽어보면 먼저 알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들을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이 정욕대로 행한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지금까지 그대로 있다.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그대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조롱하는 자들이에요. 초림 때도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있었고 재림에 가까운 지금에 있어서도 또 이 주님이 다시 오심, 휴거와 대환란과 재림과 이런 것을 가르치면은 전파하면은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앞에서 아하 아하 하며 비우는 자들이 있어요. 교단 목사들이 아하 아하 하는 것이요. 근데 그들은 수치를 당한다는 것이죠. 16절에도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은 즐거워한다. 또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말하게 한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찬송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말씀도 있고 또 우리는 쉬지 않고 찬송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계속 찬송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생각으로 드리는 것이죠. 입술로도 가능하면 자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빼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찬양, 찬송과 기도 이 두 가지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물론 이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은 진리 말씀을 받아 먹어서 이 체질을 강화시키고 이 믿음의 뼈대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 살과 같이 찬양과 기도가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존귀를 받으소서.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일은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이 세상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우리의 소망은 어떤 소망이에요? 주께서 존귀를 받으시는 것이죠. 어떻게 존귀를 받으시죠? 이 땅에 시온의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시면은 주님께서 존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재림의 소망을 말하는 것이요. 그게 있으면은 우리 믿음은 알파요 오메가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나오는데 여기서 여전히 나라고 했지만은 이건 실질적으로 환난 성도들에 대해서 하는 말씀인 것이죠. 자, 가난한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누구인가? 제가 야고보서에서 설명을 잘 해놨었지만은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는 꼭 공부를 하셔야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우연한 언급이나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란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꼭 공부를 해보시고 가난한 자들, 그 대환란 때의 가난한 자들,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부자들에 대해서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41장 들어가서 가난한 자를 염려하는 자는 복이 있으니 주께서 고난에 대해 그를 구하시리다. 주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살게 하시리니 그가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며 주께서 그를 그의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아니하시리이다. 주께서는 병상에서 그에게 힘을 돋우시며 그의 병든 때에 그의 모든 침상을 고치시리이다. 내가 말하였으니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 혼을 고치소서. 내가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내 원수들이 내게 악담하기를 그가 언제 죽어서 그의 이름이 멸망할까 하나이다. 그가 나를 보러 와서 거짓을 말하고 그의 마음에는 간악함을 쌓으며 밖으로 나가서는 그것을 말하나이다.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이 나에 대해 함께 수군거리며 나를 대적하여 나를 상하게 하려고 꾀하여 말하기를 나쁜 병이 그에게 단단히 달라붙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니. 자, 일단 여기까지. 이 가난한 자가 또 나왔죠. 자, 이게 아무튼 중요한 교리입니다. 성경에 이 가난한 자가 얼마나 궁핍한 자, 가난한 자, 그렇게 부자와 대비해서 얼마나 자주 말하는 것이요. 이 성경을 건성으로 공부하게 되면은 자기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런 거 가지고 심지어 공산주의를 만들게 되는 것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혹은 그 사이비 신학이죠. 해방 신학이라고 사회 개혁을 하나의 복음 전파라고 말하는 그리고 이 빈부격차를 줄이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그런 식의 사회 복음이 있고 해방 신학이 있죠.
우리 한국에서 70년대, 80년대, 주로 80년대 유행했던 것이 바로 이 노동자 빈민 신학, 뭐 해방 신학, 뭐 이런 부류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시편을 읽으면 어떻게 읽겠어요? 끔찍하죠. 그 사람들은 가난한 자를 보면서 오, 가난한 자는 의로운 자고 선한 자고 축복받고 부자들은 완전히 마귀 자식들이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그 자들이 또 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이거야, 이거. 우리 가난한 자들을 이 세상이 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 마르크스 선생이 말한 그 세상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자들은 성경을 가지고 공산주의를 실행하려고 하는 것이요.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한국 교회 내에 무수하게 이런 적색 분자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읽어서 그런 이단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리를 잘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대환란 성도다. 그리고 고난의 때에 그를 구하신다. 어떤 고난의 때냐? 이것은 다윗 개인의 그 고난을 말한다기보다는 예레미야서 30장 7절에 나오는 야곱의 고난의 때, 한때와 두때와 반때, 3년 반, 그 고난의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서 보호하시고 살게 하신다. 땅에서 복을 받는다.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않는다. 자, 이것은 땅에서 복 받는 사람들이 누구죠? 유대인들이죠. 유대인 성도들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누구인지 신원이 분명히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 가난한 자들은 주로 유대인들이에요. 물론 환란 때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핍박을 받고 하겠지만은 주로 유대인들이 이 가난한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에 민족적으로 회복이 되고 땅에 복을 받아서 천년왕국에서 번성하게 되는 것이다. 3절에서 병상에서 힘을 돋우시며 병든 때 침상을 고치신다. 모든 침상을 고치신다. 자, 이게 이 소위 그 은사주의자들을 기적적인 치유를 그렇게 행사한다고 하는 그런 그런 자들이 있죠. 은사주의 사기꾼들이죠. 그 자들이 이런 구절을 보면은 어떻게 해석을 하겠어요? 근데 실상 그 사람들은 이런 구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모든 침상을 고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예외 없이 모든이잖아요. 모든이라는 것은 여기서 그의 병든 때 그가 누구예요? 그거부터 분명히 해야죠. 이거는 다윗에게 개인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고, 자, 우리가 이거를 영적으로 적용한다고 하면은 좀 무리가 있죠. 예. 그러니까 이 앞부분은 우리한테 해당이 될 수 있는데 이 뒷부분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믿으려고 하면은 굉장한 무리수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를 간구한다고 해서 지금 교회 시대에서는 우리가 치유받고자 그렇게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항상 모든 경우에 100% 치유가 되는 것입니까? 치유가 될 경우도 있지만은 주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병을 주신 경우도 있고 약함을 보내신 경우도 있어요. 사도 바울에 있어서 특별히 그런 경우였었죠. 주님께서는 사탄이 보낸 그 사자, 그 가시를 육체의 가시를 쫓아내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약한 데서 하나님의 진리가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용인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두신 것이에요. 자, 그런 경우와 같이 이렇게 3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 시대에 적용하려고 하면은 무리가 생기는 것이죠. 은사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4절에서 내가 말하였으니 자비를 베푸소서 혼을 고치소서. 자, 중요한 구조는 중요한 부분은 내가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자, 이 부분이죠. 이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짓는 것이요. 사람을 대적해서 짓는 것이 물론 죄라고 하지만 세상에서는 죄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짓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한테 신뢰하고 사람한테 폐를 끼치고 사람한테 조금 사람 기분 나쁘게 하고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휴머니즘, 이 사람의 눈치 보는 이 생각, 이것을 가진 사람들은 복음조차도 올바로 전하지 않습니다. 죄라는 것을 하나의 사회 규범, 그런 통례적인 것, 이 사회 이 사회 상식과 상규에 어긋나는 일, 그런 보편적인 상식에 벗어나는 일,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거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상대적인 것이죠. 근데 십계명 있잖아요. 십계명. 우리가
이 십계명이 상대적인 요소가 있냐?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안식일 계명을 제외한다고 하면은 그 나머지들은 전부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 사람들의 양심 안에 이 십계명을 어기고 있다는 그런 가책이 있는 것이요. 보편적인 것이요. 그러므로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짓는 것이지 사람 사이에서의 짓는 죄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요. 우리는 그런 회개, 이런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회개를 한 것입니다. 내가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주를 대적하는 게 뭐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물론 죄인들은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만은 특별히 복음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 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 은혜의 복음을 믿지 않고 거절하며 살아왔던 죄, 그거를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수들이 악담하는데 그 이름이 멸망할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름이 멸망한다는 얘기는 그의 그 명성을 수치로 바꿔놓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직성이 풀리도록 완전히 그를 흔적조차 지워버리겠다. 그런 악인들의 의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인들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 이 로마 캐톨릭은 그렇게 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혹은 성경대로 믿는 침례 교도들이나 그런 성경대로 믿는 모든 그 암흑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무슨 파 하는 식으로 이단으로 이름을 붙였죠. RBS가 있고 후스파가 있고 이런 파가 있습니다. 카타리 파가 있고 근데 사실은 그것은 파가 아니라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멸망시키고 덮어버리기 위해서 이단 딱지를 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바이블 빌리버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그렇죠. 성경대로 믿어야지 체험대로 믿으면 안 되잖아요. 성경대로 믿어야지 교단 교리대로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취지에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이름을 주신 것이요. 우리 스스로 지칭하기 이전에 주님께서 그렇게 불리게 하신 것이요. 근데 이 이름을 수치스럽게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것저것 막 갖다 붙이려고 하는 것이죠. 마귀가 그런 비슷한 이단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구원파라든지. 사실 구원파는 성경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체험을 믿는 사람들이라든지 교단 신학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의 파를 만든 것 뿐이죠. 그래서 이 원수들이 원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지워버리는 것이다. 근데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자, 그가 나를 보러 와서 거짓을 말하고 마음에는 간악함을 쌓는다. 밖에 나가서는 또 말한다. 이거는 이 악인의 특성을 말하는 것이죠. 이 거짓을 말한다 하는 것은 거짓 화평, 거짓으로 친한 척한다는 것이죠. 앞에서 하는 얘기, 뒤에서 하는 얘기가 틀리다고 하면은 그것은 악인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진짜 살갑게 얘기하다가 뒤에서는 막 험담을 하는 것이에요. 마음속에는 간악함이 있기 때문이라. 이게 악인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에 이런 식의 생을 사는 것입니다. 환란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에서 미워하는 자들이 수군거리고 또 상하게 하려고 꾀한다. 수군거린다는 것은 휘스퍼링 한다는 것은 절대로 성경에서 좋은 뜻으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수군댄다는 것은 아주 나쁜 뜻이에요. 수군재는 자들이 하는 짓들은 성경에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 로마서 1장 9절에 불의음행 사악 탐욕 사기 악독 기타 등등등 이런 자들이 수군거리는 자들이에요. 왜 수군거리냐? 의인을 대적하고 그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모의하는 것이에요. 모의하죠. 그리고 8절에서
나쁜 병이 그에게 단단히 달라붙었다.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자, 이거는 다윗에게 적용이 되는 구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38장 7절에서 앞서 다윗이 걸렸던 병이 다윗이 징계 중에 겪었던 그런 병을 우리가 보았었죠. 그거는 아주 나쁜 병이죠. 그러니까 이 악인들의 소망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은 악인들은 너무나 즐거운 것이에요. 예. 왜냐하면은 자기들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심보와 똑같은 것이죠. 마귀가 왜 죄인들을 같이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느냐? 자기 혼자 지옥에 가지 않고 왜 꼭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예. 그러니까는 그렇죠. 놀부심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에서 이 특별한 의미 구절이 나왔습니다. 예. 정녕 내가 믿었던 내 빵을 먹었던 나의 친한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자기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나 오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복할 수 있게 하소서. 이로써 나는 주께서 나를 기뻐하신 줄을 아오니 이는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니이다. 나로 말하면 주께서 나를 나의 온전한 가운데 붙드시고 나를 주의 면전에 영원히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아멘 아멘. 자, 이 친구가 어떤 친구예요? 어떤 친구냐고요? 다윗의 친구. 뭐 역사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 있겠지만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근데 이 친구라는 것은 독특한 표현인 것이죠. 압살롬과 아히토펠은 다윗의 친구가 아니었어요. 압살롬은 아들이고 아히토펠은 신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친구라고 했으니까는 다윗의 친구가 다윗을 배신했나? 그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아니라 유다 이스카리ot이죠. 유다 이스카리ot이 예수님께 불리우기를 친구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네가 나를 입맞춤으로 파느냐? 친구여, 친구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친구라는 표현이 꼭 좋은 말은 아닙니다. 친구보다는 형제가 좋고 형제보다는 더 좋은 것은 지체라는 말이죠. 근데 이 형제나 지체나 혹은 자매나 이 말도 지금 시대에는 잘못 사용되기는 마찬가지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던 이 십자가 이전의 상태가 어땠었죠? 그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의 줄기에 붙어 있는 것과 같은 그리고 떨어져 나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온전하게 지금 신약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완전히 결합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유다 이스카리ot 같은 경우는 절대로 이 구역적이나 이 과도기적 의미로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친구일 뿐이었었죠. 친구는 배신하고 돌아서면 그만이죠. 근데 형제나 자녀 같은 경우에는 그 부정하고 돌아선다고 해서 혈연 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죠.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친구는 언제든지 떠나버릴 수 있다. 아무리 오래된 친구라도 배신하면은 한순간에 원수 되는 것이죠. 그런 친구 말하는 것이요. 유다 이스카리ot이다. 그가 나를 대적하여 자기 발꿈치를 들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유다 이스카리ot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겼어요. 발꿈치를 들었고 찍으려고 했는데 못 찍었죠. 찍지는 못했어요. 주님을 완전히 파멸시키려고 했던 것인데 실패한 것이죠. 오히려 자기가 자기 꾀에 넘어서 자기가 파멸을 당했죠. 그래서 무적행으로 들어갔으니까 10절에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그들에게 보복할 수 있게 하소서. 자, 이제 이 상황이 역전이 된 9절에서의 상황과 10절에서의 상황이 역전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초림 때와 재림 때가 같이 결부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10절은 나를 일으키사 자비를 베푸시고 일으키사 이거는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과 연결이 되죠. 일으키셨어요. 어떻게 일으키셨느냐? 음부에서 지옥에서 그분의 혼을 건지셔서 다시 살리시고 또 무덤에서 일으키신 것이에요. 근데 그래서 보복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서
자, 이게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내가 그들에게 보복할 수 있게 하소서. 주님께서 보복하신다고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한 가지가 남았어요. 보복하는 일이 남았어요. 언제 보복하느냐? 주님 재림하시면은 그때 보복의 날이잖아요. 보복의 날. 그 날이 오면은 그것이 바로 주의 날이고, 보복의 날이라 할 적에 이사야서 34장 8절에 보면 이는 주의 보복의 날이요 시온의 논쟁에 대한 보상을 해라. 자, 이 보복의 날은 시온을 이 억압받는 시온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날이에요. 그것이 주의 보복의 날입니다. 그들에게 보복한다. 자, 그들에게 보복한다 하는 것이 어떤 악인들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모욕하고 했던 그 악인들 이상의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악인과 악인들, 대환란 때의 사람들 혹은 적그리스도 그들에게 보복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나니. 자, 이게 우리가 이 구절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걸 편의적으로 써먹으면 안 되는 것이요. 이 시편을 영적으로 어떤 은유적으로 사용해서 함부로 적용하는 사람들 있죠. 제가 이것은 처음 시작할 무렵에 한번 설명을 했었던 것 같지만은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구약 성도들이 자기 의에 기반한 그런 자기 보호를 바라는 기도, 주님께 내 의를 보시고 내 정직을 보시고 나를 지켜주소서 하는 식으로 이런 구절들을 자기한테 1대1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될 수 있다. 절대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직하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르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신약적인 의라는 것은 전부 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받았던 그 의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순전한 하나님의 의인 것이에요. 우리 자신의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적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섬기는 것은 우리 의를 형성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혀 우리 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 의인이 고백하는 것은 이 구약시대의 의인이 고백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11절이 그렇고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한다 하는 조건,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것은 12절에서의 이유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나의 온전함 가운데 붙드신다. 나로 말하면 나의 온전함. 그래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를 받고 온전해졌다는 게 아니라 나의 온전함이에요. 나의 온전함이에요. 구약의 믿음은 나의 믿음이다. 그렇죠? 그 사람의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가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걸로 붙드시고 그것 때문에 주의 면전에 영원히 세우시나이다. 자, 구원을 받고 또 통치자로 또 세움을 받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기 중첩되어 있지요. 왜냐하면은 이 12절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한테 적용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적용이 됩니다. 이 앞전에 그 41장 4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안 된다 할지라도 12절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적용이 된다는 것이에요. 주의 면전에 영원히 세우시나이다. 성도들도 그렇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시면 이렇게 되시는 것이니까. 그러면서 13절은 이스라엘 주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41장 전체적인 이런 내용이 그리고 작게 보면 그렇고 크게 보면은 시편 1장에서 41장까지 이제까지 했던 모든 내용들이 이렇게 요약이 되는 것이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여기서 직접적으로 교회를 언급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교회에 대해서 언급한 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개인에 대해서
다윗 개인에 대해서 그렇게 적용한 경우는 있지만은 교회가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전부 다 이스라엘과 땅에 거하는 자들, 땅의 축복을 받는 자들, 땅에서 그렇게 왕국을 다스리게 될 자들, 왕국의 백성이 될 자들, 그러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그들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교리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들이었다 하는 것을 새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40장, 41장까지 마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들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교리가 새로 등장한 것은 없습니다. 이제까지 해왔던 것들 중에서 확인하는 정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시편을 계속 공부해 나가면서 가난한 자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환난 성도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다룰 것이고 또 대환란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나올 것이고 자 우리가 이런 거를 쭉 공부하다 보면은 하나의 틀, 체계, 성경을 보는 관점, 관념 그런 자세가 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건의 훈련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은 그냥 기도만 많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몇 시간씩 기도만 많이 한다고 해서 경건의 훈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은 성경을 이렇게 진리 말씀들을 올바로 나누어서 역사와 교리와 예언과 또 영적인 교훈들과 이런 것들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어떤 구절을 보더라도 대부분의 구절들을 보면 다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한 번에 될 수 있으면은 사람이 그렇게 천리안으로 이렇게 전지전능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성경을 공부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훈련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이런 식으로 훈련하면서 공부하고 보고 이렇게 많은 구절들을 보다 보면은 자연히 하나의 자세가 잡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의 훈련이다 하는 점을 강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서 시편 41장까지 제1권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앞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천년왕국의 통치로부터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까지 쭉 나와왔지만은 그 주제는 하시도 변동이 없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가 이 안에 나타났었고 초림과 재림의 모습이 교차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약 성도들의 의와 환난 성도들의 의와 또 우리 교회 시대 성도들의 의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은혜로운 상태에 있다는 것, 더 큰 자비를 받았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해 간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 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간과함으로써 우리가 실수함으로써 놓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업에 관한 것들이며 면류관에 관한 그런 주님의 보상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진리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적에 이것이 우리의 보상이 되고 이것을 우리가 배울 뿐 아니라 우리가 전파할 수 있으면 우리에게 상이 되는 그런 소중한 진리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의미 없이 공부한 것이 아니며 전부 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체질을 만드는 귀중한 양식들입니다. 감사를 드리며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